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졌다는 거죠.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째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의미를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뭡니까? 간단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하고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하고 의미가 같죠. 내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 생명입니다. 그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내 소유를 전부 판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방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희생이고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희생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헌신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치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 전부를 파는 것이 희생한 겁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가치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내 그 필요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은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 가치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가치 있는 걸 깨달았고 그걸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 게 아니죠. 출발부터가 내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내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분별력이나 판단으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출발부터가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게 누구 겁니까?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희생이 아니죠.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드렸다면 그건 희생이고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걸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생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한 거 아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내 힘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노력만 해도, 조그마한 수고만 해도 하나님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고 헌신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객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천국은 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겁니다. 설사 내 걸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를 했다면 내 드린 그 모든 것이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뭡니까? 지혜롭게 투자한 거죠. 어떤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투자한 거지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갚아주시는 겁니다. 상급,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뭐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니까 희생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인데 요새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대박. 횡재한 겁니다. 횡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가치를 알자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닌 이유는, 첫째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갚아주시니까 희생이 아니죠.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근데 목숨을 찾아주시니까 손해난 것도 없죠. 희생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만 뭘 겸해서 주신다는 겁니까? 핍박을 겸해서 주신다. 고통 함께 주신다. 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세상적인 그런 넉넉함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핍박을 겸해서 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천국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까 봐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우리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냥 축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실 때 12제자들,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것, 믿음으로 한 수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걸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거기에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 버리고 다 치우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육에 속한 거죠.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건 특징이 뭡니까? 썩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썩어질 것으로 심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으니까. 거긴 썩는 게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영생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심었지만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린 예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 누가 갑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내가 갑니다. 내가.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주를 섬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은 그거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축복받는 것,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건 납니다. 나. 내가 축복받으니까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내 아내가 잘해서 축복받으니까 나도 함께 누릴 수 있고 나누게 되는 거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지만 그 결과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백하게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그럼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저자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깨달아지죠. 내가 가진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질 때 감사가 되고, 적은 일에서부터 심지어 우리가 숨쉬고 바람이 불고 이것조차도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사람마다 깨달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예민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똑똑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내 지혜나 경험이나 내 분별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안에 또 하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행동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순종은 결단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한쪽 마음은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자꾸 아니야.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직접 지금 눈으로 보는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상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명확하게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실의 눈앞에서 탁 닥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쨌든 순종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여기 가치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좀 남겨두고 적당히 파는 게 아니고 다 팔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중간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거냐지 적당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팔까 말까, 팔아서 유익이 될까, 혹시 손해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갈까, 어떻게 갈까.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그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딴 걸 보여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이. 중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연락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그런데 그 결단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속에 있는 정, 내 속에 있는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한 것 같은데 돌았으면 또 안 되고 했는데 또 돌았으면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달려가다가 걷게 되고 쉬게 되고 되돌이키게 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만큼 내 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저항하고 대적하고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죽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거 연습한다는 겁니다. 죽는 거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것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그 얄팍한 거죠. 소망 때문에 내가 버린다는 겁니다. 결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상급을 약속하셨고 갚아주심을 약속하셨고 천국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달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뭘 신앙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버립니다. 그건 마지막 단계에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자꾸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 가지고라도 결단을 내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상 받을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이유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라고, 그것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밭과 진주를 샀다는 의미,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샀으니까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남의 것 아닙니다. 아직 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사서 가졌다. 사서 가졌다. 그럼 대가를 치렀다는 뜻이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서 먹었다는 그 말은 내가 그만한 가치를 지불했다가 아니라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값없이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가치가 내 것이 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샀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한 가지 있죠.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는 겁니다. 오라. 믿음을 주셨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가게 하시는 것도,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걸어서 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하지 않느냐? 일어서라, 오라. 그 말은 내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이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했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실 때 그 따라 순종하고 가자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그게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 경험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값을 주고 그걸 샀던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홀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희생한다. 그런 생각 우리 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홀이라도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승리케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세우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